어, 가끔 바이올린 소리 보면은 야, 너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래요. 바이올린 소리 너무 아름다운데 사람의 목소리도 그와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첼로 소리도 얼마나 깊은 곳에 우리 흔들어주는 영혼까지.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랬다고. 아름다운 여자의 아름다운 소리가 바이올린보다가 더 남성의 그 소리가 첼로보다도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찬송가 99장 우리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할 텐데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첫 번째 우리 점화하실 분은 우리 김종수 집사님 손 들어봐. 김혜정 집사님 두 분. 저기 제일 큰 초에다가 점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99장 우리 1절 4절 합니다.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었던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겠지라고 기다려오고 견뎌왔는데 지나갈 줄도 모르고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더 독한 독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이야기고 혹은 흑암이 거두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소망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두웠던 이 땅이 다시 작은 희망의 빛으로 시온의 햇불처럼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머무는 가정, 일터, 생업장 위에,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 부부는 위스콘신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다가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비즈니스 하시다가 이리로 내려오셔서 오자마자 그 다음 주인가 성가대에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은총의 빛이 가득히 임하는 2021년이 되고 우리 온 교회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무슨 일을 당해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다고.
은혜도 받고 열심도 하고 그리고 충성도 헌신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줄, 믿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명령, 언약,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불신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 원했던, 그래서 자식을 낳았던, 그것이 비극과 커다란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던 아브라함, 나름대로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이상에 물론 그분의 의지도 신앙심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가는 그를 쓰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대단해서 리더십을 통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낸 사람, 정말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의 손은 올라가면 전쟁의 승리를 일으킬 만큼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분노할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그의 의지력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의 둔한 입을 사용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능력의 손이 그의 막대기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인 줄 알았지만은, 자신의 믿음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대단히 칭송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시험 들을 때 시험 들었었고 범죄할 때 범죄했었습니다. 물론 그는 실수를 인정했었고 잘못을 사과하며 반성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도 했었지만은 우리는 그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기히 여겨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피신하고 꽁무니를 내려서 도망갔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뒷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 두 손 털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가. 다시는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가 봐. 다시는 누구든지 내한테 예수님 교회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물론 나 자신도 초라하니까 나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부의 자리로 그물을 던지러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그를 찾아간 분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사명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확인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왜요? 뭔데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고. 모든 사람이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셨다고. 멀어질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품에 안아주시고 두 손 들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있었다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9장, 이사야 34장,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기다려 주었고,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었고,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때로는 웅크리고 있던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었고, 멀어져 갔던 우리를 손을 잡고 끌어당겨 주셨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를 고쳐주셨고, 모자라는 자를 채워주셨고, 잘못된 것을 다시 새 옷을 입히시면서 품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이,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누가 이겨요? 마지막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자존심으로 싸우고 부부끼리도 누가 이겨요? 오랜 시간 마지막 순간은 사랑이 이기게 됩니다. 사랑이 언제나 약자이고, 사랑이 언제나 엎드리고 먼저 용서와 인내에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사랑, 그러나 마지막은 그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재난,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God work. God work for good. God work for good by everything. through everything. 모든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의 횃불을 다시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는 잠잠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고. 왜 느닷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왜 뜬금없이 내가 일 안 하고 쉰 것 같아?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지금까지 나는 입을 다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고요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사야 62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봐라, 예루살렘이 항무지가 된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어진 거 아니냐. 봐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폐허가 된 지 50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끝이야. 우리는 버림받은 여인처럼, 폐허가 된 저 항무지처럼 그런 비참한 존재이고 별것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피해의식에, 자격지심에 듬뿍 젖어서
염세적으로 웅크린 채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웅크려져 있는 염세적인 이들의 태도는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로 변질 또는 보복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그럼 나도 세상을 버릴 것이야 라고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놓고 잠만 잘 자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놀고만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 그들은 버림받은 상처받은 사람, 그들은 내쫓김을 당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보복의 심리로, 증오의 심리로 세상을 향하여 침을 뱉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시느냐고. 농부 이사야 61장의 10절, 11절, 12절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농부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까무잡잡한 씨앗 하나 아니면 수백 개, 수천 개, 그 씨앗이 볼품도 없이 작은 씨앗들이고 그 정말 무가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씨앗들이지만은 농부는 그 씨앗들을 땅 속에, 흙 속에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그 씨앗들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들은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뭘 믿고 이 씨앗이 어떻게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뭘 믿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뭘 믿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일하느냐 말이에요. 그 농부가 씨앗 심어놓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밖에 나갈 것이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나갈 것이고 이 땅 저 그 땅을 파서 물이라도 되려고 애를 쓸 것이고 홍수가 나면은 집안에서 홍수 비 끝을 때만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요, 뛰쳐나가요. 조금이라도 비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농부들은 애를 쓰는 법입니다. 농부들의 수고, 인내, 그 언제부터인지 씨앗들이 땅에서 싹을 내고 올라오고 푸르른 싹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은 수만 가지의 꽃을 피우죠. 빨간색, 주홍색, 주황색, 노란색, 주홍황, 그리고 푸른색, 별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로,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색깔들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땅 속에 뿌리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잎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수만 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죠. 농부의 기대가 거기 있고 그래서 농부의 열심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씨앗을 보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농부는 씨앗을 보면서 자식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밭에 나가서 도대체 뭘 믿고 말이에요, 이 씨앗이 어떻게 돋아날 것을,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포기 한 번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농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찌 그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씨앗을 만들고 땅의 창조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잠잠한 적이 있었다고? 잠을 잔 적이 있었다고?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어두움 속에 집어넣은 다음 내가 쉬고 있었다고? 놀고 있었다고?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내 입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앉아서 쉬어본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I will not keep silent. 나는 결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I will not remain quiet. 조용하게 살지 않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버린 채로 하나님 혼자 잘 계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누구를 먼저 버렸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누구를 먼저 등을 돌리며 돌아섰던가요? 하나님이 그처럼 말씀하셨고 기다려주셨고 그처럼 사랑을 보여주셨고 섬기셨고 오래 기다리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이제는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제 갈 길로 돌아갔었고 제 할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그들,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떠들고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24시간 파수하는 경비병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나의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 자리에 아니라고 돌아서라고 한 적이 아니냐? 내가 씌운 적이 있었다고? 아니야. 가난아이를 태어난 그 아이를 둔 산모 엄마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는 엄마가 있다면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24시간 잠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뒤척거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날 것이고, 조그마한 울음소리에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못하는 울음소리지만은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아기 곁에 가서 손을 대어주고 그리고 두들겨주고 젖을 먹여줍니다. 부엌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음식을 하더라도 뒤에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한 신경이 온통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잘못된 것을 만지거나 잘못된 것을 입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기어가다가 잘못된 것을 만지다가 넘어졌다면 다칠까 봐 온통 그 손은 부엌에 있지만은 관심은 뒤에 있습니다. 젖을 충분히 먹여놓고 잠을 충분히 잘 거라고 생각해서 1시간, 2시간 그래도 잠깐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10분이면 그때부터 발걸음이 불안할 겁니다. 우리 아이 깨어났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엄마의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키운 거잖아요. 왜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열심,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나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나로 더 이상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쉬지 않고 있었지만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잠들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도 내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내가 그럼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집중하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그러면 내가 어쩔 줄 몰라 너희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너희들을 지켜줄 거 아니냐라고 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열심과 이사야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욕심과는 전혀 구별되어 있는 열심입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과정이 선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마지막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욕심은 동기가 불분명하죠. 나의 의인지, 과정도 불분명하죠. 깨끗하죠. 때로는 하면 됐지 뭐라는 생각으로 결과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좌절하죠. 이게 뭐냐고 탄식하죠. 다시는 안 해! 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또 하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만군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때로는 칸아흐라고 부르는데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칸아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다시 말하는 한편에는 질투로 나타나고,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지만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욕심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질투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질투 같은 사랑.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열심을 의미합니다. 조심하세요. 사탄도 일합니다.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고, 때로는 도둑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짓이고 여전히 일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이고 풍성하게 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호와의 그늘은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순간에도 햇빛을 가려주고 따뜻한 밤으로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고 그 열심은 대책 없는 열심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책 있는 열심을, 계획이 있는 열심을, 대안이 있는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도 결혼하지 못하게 말렸던 그 사랑하다가 무모하게 대책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2013년 4월 달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으니까, 한 여자가 브레스트 캔서로 인한 가슴 제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여자분이 뉴욕 타임즈에 공개, 독자 투고난에 공개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어쩌면 여자의 수치심일 수도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공포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그 여자는 그 유명한 할리우드의 탑스타입니다. 영화 배우라면 그것도 탑스타. 물론 뭐 연기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모나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가슴 절개 수술을 했다라고 떳떳이 공포했습니다. 물론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비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디칼 초이스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자는 아직 그 브레스트 캔서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57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87%의 유전 확률,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87%의 어떤 돌연 변이에 의해서 걸릴 확률이 있었던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5% 미만으로 그 유전 확률을 줄였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USA 투데이지에 났던 그 신문 기사, 저 기억으로는 저기 호텔 손님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신문지를 가지고 왔었고 뉴스를 스크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와 같은 여자로서의 거절당한, 거부당한, 버림당한 듯한 여자들에게 수치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개했다고. 아직 여전히 캔서가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그는 그 자식이, 그 스스로가 낳은 자식이 3명이죠. 그리고 캄보디아를 중심한 흑인까지 3명 입양해서 6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왕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내 이 모습,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통해서 힘이 된다면, 그런 의미의 인터뷰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셨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회개하는 대로 품어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아름다운 간이라고 새 이름을 부르는 새 이름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다시는 버려진 항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헵시바 같은 존재라고 또 다른 새 이름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시는 폐허가 된 땅이 버림받은 여자, 비참한 여자가 아니라 뿔라라라는 아름다운 신부,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뿔라라는 이름까지 준비하고 계셨고, 변화되는 자식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 긍휼, 자비가 있는 분입니다. 그에게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나의 손에 있는 관으로, 아름다운 관으로 볼 것이며 삼을 것이며 내 손에 왕관으로 세울 것이라고. 백성들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며, 너를 욕하던 사람들이, 너를 원수로 조롱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그들의 왕관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너의 왕관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왕관은 존귀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머리에 썼을 때 세상의 임금들이, 왕관이란 단어는 그 법궤에, 그 테두리에 금색을 칠한 것이 왕관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번제단에 또는 분향단에 칠해져 있는 금색깔 테두리, 그것도 왕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우승했을 때 꽃을 만들어서 화관을 씌워진 것도 같은 왕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며 내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질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의미죠. 동시에 겸손해라, 겸손해라. 너 내 손 놓아버리면 그 왕관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보다도 못할 것이 되고 말어. 내 손에 있는 거 불어버리면은 그거는 모래처럼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야.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새 이름을 줄 텐데 헵시바야, 헵시바라. 이 헵시바라는 아마 오래전에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헵시바라는 내 기쁨은 온통 너 안에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너 내 기쁨이야. 옛날에 드라마에 내 안에 너가 있다는 의미처럼 You bring me a pleasure. 너는 언제나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야. You make me happy. 너는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야. My joy, my pleasure, my hope.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쫓아가죠. 담임 선생님이 얘 데려가라고. 이제 학교에서 포기한다고. 아니 그 담임 선생님의 아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매어달리기도 하죠. 얘가 친구들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얘가 문제라고 데려가라고 우리 학교에서 포기한다라고. 때로는 학부형들끼리도 협의를 하죠. 한 번만 합의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니라고.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도 또는 재판장에 가서도 말하죠. 이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데려가라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라고 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열정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에게 기회만 다시 준다면 내가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고, 내가 다시 잘 해보겠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아니냐고. 얘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고 학교를 잘못 갔고, 그때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얘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때 학교를 옮기지 않았으면 그 아픔이 아이를 대변해주고 있죠. 그 아이는 정작 멀뚱멀뚱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도 말해요. 그만해요. 이제는 포기합니다. 경찰도 말해요. 예,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재판장도 말해요. 부모님 할 만큼 했으니까 끝내라고. 다시는 돌아올라야 아니라고. 할 만큼 했다고요? 부모님에게 그런 한계가 있었던가요? 책임질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끝내라고, 포기하라고. 부모님에게 그 말이 통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 아이가 변화해 사람 될 것을 기대하고, 어느 순간 사람답게 살 것을 기대하고, 어느 순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LA, 피닉스, 휴스턴까지 거쳐서 내려온 모녀, 너무 힘겹게 버티어 살아가다가 딸한테 그랬대잖아요. 야, 나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딸 친구들 때문에 하와이에서 LA로, LA에서 피닉스로, 휴스턴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골치를 아프게 하는 이 딸아이가 그랬대잖아. 엄마한테. 엄마, 나도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엄마한테 좋은 딸로 살아가는 것도 더 힘들어. 둘이가 끌어안고 한참 울었대죠. 얼마 지난 후에 엄마 생일날 일 갔다가 돌아오니까 테이블 위에 식탁을 준비해 놓고 카드 한 장을 적어 놓았대잖아요. 엄마 사랑해, I love you mom. 그 적은 카드의 딸의 글씨를 보고, 글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을 흘렸고 몇 달을 행복했는지 견딜 수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너를 헵시바라고 부를 것이며 나의 기쁨,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존재의 이유는 너한테 있어. 그래서 시온의 횃불로 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혀주었고 기쁨의 기름으로 가득히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다시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안 할 거야. 뿔라라고 부를 거야. 뿔라야 뿔라. 결혼하는 여자야. 누구도 너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너를 향하여 침을 뱉지 못할 것이라고. 너는 뿔라야. My bride, my darling.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인터뷰한 두 번째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5%로 암 발병률을 줄였고 가슴 절개 수술을 캔서가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서라고. 6명의 아이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저들에게는 기쁨이 내가 되고 내가 그들에게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한다고 그랬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끝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헵시바야. 내 모든 기쁨이 너한테 있는 줄 알지? 그지? 야, 난 너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넌 뿔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간이며 멜류간이고 나의 신부야. 이 세상의 어떤 우상도 쫓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신부는 내 신부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사야 62장은 마치 결혼한 청년이 신부의 모양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또 한 절 볼까요? 12절 봐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온 세상은 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12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집을 나갔던 아들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공평인가? 집을 나갔다 온 아들, 둘째 아들에게 돈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마치 준비해 놓은 듯이 새 옷을 주십니다. 베스트 원을 주셨습니다. 아무거나 누더기 하나 걸쳐도 돼요. 염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새 옷을 바라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염소 새끼라도 주는 거 아까울 지경이고 비쩍 마른 송아지라도 잡는 게 아까워서 네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못 보겠다고 여기서 어디가 여기가 어디라고 반박을 끊냐고 들어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집에 돌아온 그 자식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창피하니까 근신하고 있어. 방구석에 있어야 돼. 나올 생각은 하지 마. 나 한 달 동안 근신해야 돼. 1년 동안은 있어야 돼. 할 수도 있었는데 뭘 잘했다고 무슨 금이 한양이라고 잔치를 벌여주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죠.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제 내 아들의 역할을 해야지.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에게는 들려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아들의 역할을 해야 돼. 넌 종이 아니야. 아들의 신분에 지켜야 돼. 다시는 제 가운데 일어서지 말라라고 베스트를 그에게 주시면서 잔치를 하셨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는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그리고 하이웨이를 만들어 다시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ass through way, pass through way, prepare the way for the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메시아 그분이 내려오실 길을 위하여 너희들 반드시 길을 닦아야 된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the stone. 너희들 길에 고집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면 뽑아내라. 아집으로 견고하게 움켜 자리를 꼬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위를 깨뜨려버려라. 낮은 길은 높게 하고 높은 길은 낮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그 길에 너희들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시온에 횃불로 세웠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래서 너희들을 헵시바라고 뿔라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그 길을 준비하며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림절 또 한 번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수축하라, 수축하라. 그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를 일컬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그렇게 비난했었고 욕했고 조롱까지 했지만은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졌을 때에 세상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래 맞아 너희는 나의 헵시바고 나의 뿔라야. 이 기쁨 자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진 자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한 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돌을 제거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뿔라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